할렐루야. 네,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보좌의 은혜로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예언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20%는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하늘에서 창세 전의 세계에서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은 반드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몸에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언을 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또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언해야 될 그 예언은 뭐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의 역사에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죠.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은 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성령께서 몸에 대한 주님이 다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말해야 되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내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우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민에게 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요, 씨만 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구원만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놓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이제는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말씀이,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저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무슨 또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막 이 분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뭘 대적할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처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기적이라고 하실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끝을 보니까 어때요? 10분의 1밖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는. 이 우리의 모든 인구 중에,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지 뭐예요. 9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렇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병 고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이런 표적일까요?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주 예수 그리스도 참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20%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20%의 예언의 말씀. 80%는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내 안에서 이루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80%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예전에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듣는 그냥 그런 말씀인 줄만 알았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밖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심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기뻐하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몸을 이루실, 그 몸을 주시겠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는 그거를 기다리는 자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루시퍼에게서도 벗어나는 거죠. 루시퍼에게서도, 가난의 일곱 정욕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다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였느냐, 이 성경 한 권이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여기 다 써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성경을 우리는 깨달았죠.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전해놨던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주시겠죠.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라 그랬죠. 근데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셔요. 교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회초리로 떼찌 하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본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의 씨가 딱 떨어지더니 그 죄는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씨가 자라요. 생명의 씨도 자라지만 죄의 씨도 똑같이 자라요. 농사를 짓다 보면 가라지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땅 속에 이미 거기에 섞여 있었던 그 가라지는 먼저 자라버려요. 곡식보다 더 먼저 자라는 것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이 죄의 씨 역시 우리가 죄의 씨를 갖다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본질 때문에 창세전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씨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계속 씨가, 예를 들어서 포도씨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포도씨가 또 태어나서 또 포도를 맺고 또 그 씨가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는, 그쵸? 고추씨가 계속 또 고추를 심고 또 고추를 내고 또 그 씨를 가지고 또 심고 계속 그렇게 되듯이 그 씨는 심겨지면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가든 50만 년이 가든 계속 그 씨는 그렇게 씨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에게 들어간 그 씨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본질,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봤더니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으로 그냥 앉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그 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어서 큰일 났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싸, 나는 이제 구원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막 내가 원하는 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되는구나. 50평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요. 주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내가 죽었는데도, 수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옛사람 죄의 몸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면 단번에 천국까지 이미 구원받았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예수님만 믿어도 다 구원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인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셨지? 복음을 안 들으면 그것까지 생각이 안 되겠죠. 그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성경을 듣지 않으면은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도 해주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라.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얻다 대고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신다고 알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셨을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마귀가 생각나지 않게 하겠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렇네. 예수로 다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이 되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았으면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이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을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 내 행위의 죄가 아닌 율법의 그 제사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셨구나. 짐승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해결되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천년이 지나가더니 막 죄가 이제는 딱 형성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전가된 그 죄, 그 죄를 가지고 쭉 가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은 다 족족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는 구원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로 예수로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한다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천국 보내줍니다. 제가 인심 쓰고 그렇게 했다 쳐요. 근데 그날에 가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생각으로 막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지금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여기 직접 말씀하셨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된대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한테로 가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 지금 참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인데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도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도 이 영의 세계의 법은 더 완전하시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편법으로, 이 세상은 편법으로도 되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법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편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거래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이름을 가지고 큰 교회를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 불법, 그죠?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감옥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감옥, 어디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없애야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해놓아 주신 거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뭐를 해라? 이 불법을 없애라. 이걸 기록해놔 주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 안에 있는 불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불법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본질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 불법,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이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마귀의 전부 다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이 세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전에는 다 그런 줄 알았지,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이렇게 알았어요. 야, 천국 가기 참 쉽네,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괜히 벌써 나왔네. 그럼 나중에라도 죽기 직전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난 천국 가네. 천국이 그렇게 쉽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부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또 가난의 7 정욕도 발견해서 이제 그걸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제는 또 그 이름,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 성경의 내용들, 이 20%와 80%에 되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먼저 다 연막작전을 다 미리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아닌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죠. 성경을 다 가지고 말해요. 사이비라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된 영에 의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경을 말해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혹의 영의 눈으로 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밖에는 할 수 없죠. 거짓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이런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말하니까 나오는 족족이 거짓말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반드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봐야 제대로 성경이 눈에 보여서 그걸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미혹된 영, 거짓의 영, 이걸 가지고 말하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말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무슨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아까 16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 써 있어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영과 몸이죠. 영과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내용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다 여기에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믿어야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책을 믿는 자가,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맹세로 보증까지 해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래서 아무나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그냥 막 이러고 갔다가 또 잘 두고 또 가지고 이렇게, 요즘엔 가지고도 안 다니죠. 파워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예요? 잠잘 때 비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비구 자면 이 성경 말씀이 다 들어온다고 비구도 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백독을 해도, 그죠?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또 기록하신 분들도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한 걸 그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도 영이 안 되면 아무도 읽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우리가 이 사사로이 그래서 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 성경을 읽어야만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이 거짓 그 복술 허탄한 막 그냥 자기 귀신에게 받아서 말하는 점쟁이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바로 초대교회 때 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내용이 바로 예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보다 큰 것도 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멜기세덱의 몸과 아버지의 유전자 똑같은 몸을,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을, 예언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이제는 예언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때에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을 동시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게 같이 막 계속 같이 잘 깨달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저희가 예언을 한다.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닫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미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잘해서 성결케 됐다. 근데 내일 되면, 모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영원토록 성결케 되는 그런 세계는 바로 일곱 우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무례에 관한 말씀들 다 들으셨죠? 공의, 의, 믿음, 빛, 사랑, 영, 몸 이렇게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는 점점 확장이 되어져야죠. 그 각각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무례의 그 말씀들이 다 온전히 다 하나하나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다 와서 내 안에서 점점 확장이 점점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언어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며 또 기도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꼭 붙어서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언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도 또 내 안으로는 나도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언어와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와 말씀이 똑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만 들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하면 또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며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